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따라합니다. 영원한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 유명한 만화가인 찰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깨우치는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스노피라고 하는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감사절이 돼가지고 칠면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스누피라고 하는 개에게는 칠면조를 주지 아니하고 개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스누피 개가 나도 저 칠면조 먹고 싶은데 나는 개라고 개밥을 주는구나. 어쩌다가 내가 개로 태어났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칠면조 고기를 먹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차, 내가 만약에 칠면조로 태어났다면 오늘 죽어야 되는데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나보다가 못한 처지를 발견하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요. 병들어 본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뻔해 본 사람은 생명의 감사를 알 수가 있고, 왕따 당해 본 사람은 친구에 대한 감사가 있고, 죄짐에 눌려본 사람은 용서에 대한 고마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를 당했느냐, 나보다 못한 처지를 생각하면은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C.M. 그로우라고 하는 설교자는 매일 조간신문을 보면서 그 사망자 안에 내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촌 감삼은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복받은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가 풍성하시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 대개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야. 우리 찬송가 90장 가사에 보면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를 사랑했다.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사랑은 내가 저 사람 사랑하면은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이다. 저 사람하고 친하면은 내가 어떤 도움을 받겠다. 이런 걸 계산하면서 사람을 사귀고 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계산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짠칠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적기 때문에,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아이 둘을 입양했는데 이제 입양하러 가가지고 그 장소에 가면은 아이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그 데려올 아이를 고르는 겁니다. 딸을 데려갈 건지 아들을 데려갈 것인지 어떤 아이를 데려다가 기를 것인지 그곳에 가서 아이를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가보니까 제일 약한 아이, 제일 불쌍해 보이는 아이, 내가 안 데려오면은 누가 데려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아이를 자기가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야, 참 저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불쌍해 보이나, 가엾게 보이나, 잘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누가 와도 쟤는 안 데려갈 것 같아. 내가 안 데려가면 쟤는 버림받을 것 같아. 그런 애를 데려오고 싶다라는 거야. 그 애를 데려온 거야. 그래서 제가 봐도 그 아이가 좀 모자란 듯 싶은 그런 애를 데려다가 기르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난 것 같기 때문에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한 어머니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어요.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받아쓰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10점 만점에 2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2점을 맞은 그 시험지를 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감히 그 시험지를 당당하게 내밀지를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2점짜리 시험지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시험지를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틀린 글자 사이로 지우개가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시험지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구멍이 날 정도로 시험지가 그렇게 구멍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지를 보는 순간에 엄마의 마음속에 이 녀석이 얼마나 맞추고 싶었으면은 썼다가 지우고 해서 시험지에 구멍이 날 정도로 고민을 했을까. 비록 점수는 2점밖에 못 맞았지만은 그러나 점수를 더 맞으려고 길을 쓰고 고생했던 아들의 마음을 읽게 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껴안고 같이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 숙이고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야 되는 것이지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은 그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두 손으로 껴안습니다. 근데 그 손이 모양이 다릅니다. 왼쪽 손은 불끈한 그 피가 솟아오르는 힘 있는 박력 있는 손인 반면에 오른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성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미술 평론가가 말하기를 힘이 솟고 피가 튀어나오는 불끈진 손은 아버지의 공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힘 있는 손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여성의 손은 어머니의 자애로운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의 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질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책망도 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어쩌다 그렇게 됐냐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자애로운 손으로 우리를 또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그 그림에서 감동적인 것은 뭐냐? 그 아들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양말이 찢어지고 머리가 그냥 덥수룩 해서 냄새가 나는 이런 아들을 꼭 껴안고 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포근하게 안겨서 있는 그 모습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 시편 103편 10절부터 12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악기를 열어주시고 못 살던 사람 잘 살게 해주시고 그것도 다 감사한 것이지만은 제일 감사한 것은 지옥 갈 우리의 죄를 없애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신 거. 내 죄가 없어진 거. 왜 이 죄가 없어져야 되느냐? 이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를 범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다른 것은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에 어느 유명한 세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제는 잉크, 또 뭐 어떤 먹물, 또 기름, 포도주, 뭐 피, 그런 거를 금방 그냥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 회사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 세제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거를 시범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앞에 칠판을 갖다 놓고 거기에 잉크를 뿌리고 포도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이러는 그 세제를 갖다가 싹 닦으니까는 감쪽같이 그냥 그 얼룩이 싹 없어지는 거야. 야, 참 기가 막힌 세제구나. 그때에 기독교의 한 기자가 그 세제 회사 사장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기가 막힌 세제입니다. 모든 얼룩이가 금방 빠져버리네요. 정말 귀한 세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 세제를 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없앨 수 있습니까? 죄책감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탐욕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죄책감을 지우고 탐욕을 지우고 미움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유명한 세제로, 하이타이로, 어떤 비누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지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악성 코드가 침입을 하면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거기다가 백신을 깔아가지고 백신이 악성 코드를 제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백신이 깔려가지고 악성 코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숨어있는 악성 코드는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한 방법은 뭐냐? 그거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포맷시키는 겁니다. 포맷을 시켜버리면은 그 기계는 새로 산 기계처럼 모든 것이 지워져 버리는 깨끗한 기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포맷시키는 분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져서 내 인생이 얼룩지고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맷시켜 주시면은 감쪽같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어도 흰눈처럼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되게 하신다.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우리의 진홍 같은 붉은 죄 그리고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그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이것이 우리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왜 영원히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한순간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을 안다는 것은 이런 거지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식의 체질을 알아요. 겨울이 되면은 추위를 많이 타는지 적게 타는지. 얘는 추위를 많이 탄다. 두꺼운 옷을 입혀야 된다. 여름이 되면은 얘는 남보다가 더위를 많이 타는 애야. 가벼운 옷을 입힙니다. 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 그 음식을 준비합니다. 왜? 체질을 아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저 안산에 사실 때에 제가 부산에서 명절 되면 올라가면은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제가 메밀전을 좋아하니까 메밀전을 이래 붙여가지고 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식의 체질을 아니까. 체질을 안다는 거는 그 자녀에 대해서 추위를 타는지 더위를 타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그런 부모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2절 4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가 일어서고 앉는 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도 다 아신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떨어져서 살면은 서울에 있는 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또 어디 인천에 있는 딸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셔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어섰는지 앉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합니다. 그리고 유행도 또 변합니다. 또 기술도 변합니다. 심지어는 연인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조건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왜 변하느냐? 조건을 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지면은 그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집 부자다, 돈이 많다 해서 그 집에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면 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왜? 조건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꾸준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요, 사회운동가였던 가와키미 가이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들 지로가 사춘기를 맞이해가지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 이런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 이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은 끊지를 못해요, 이 마약은. 그래서 절대로 마약에 애들이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에 한번
이 중독이 되면은 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 치로가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리고 저 일본의 야쿠자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깡패가 됐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타이르고 그렇게 해도 이 아이가 끊지를 못해. 집을 못 나가게 하면은 아버지를 두들겨 패고 나가고 돈을 훔쳐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일본 전역을 뒤지는 겁니다. 모든 그 사창가 다 뒤지고 도박판을 다 뒤져가지고 또 찾아다 놓으면은 또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한두 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만 번 나갑니다. 몇십만 번을 나가는 거야. 20만 번, 20만 번. 부들어다 놓으면은 또 집 나가고 아버지 들겨 패고 또 집 나가고 나가면 또 가서 모든 사창가 도박판을 뒤져가지고 또 찾아오고 그렇게 찾아오게 되니까 어느 날 기자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대체 왜 그런 천당 못 갈 인간을 위해서 평생을 낭비하십니까? 이제 그만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제 아들은 지난 20년 동안 제 사랑과 용서를 최소한 25만 번 이상 거절하고 짓밟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25만 번 거절당하면 끝이라 하겠지요. 하지만 제 사랑은 25만 1번째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1000번이 아니고 2000번이 아니고 10,000번이 아니고 10만 번이 아니고 25만 번을 그 아들을 찾아 나섰다는 거. 그리고 25만 1번째 또 나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25만 첫 번째 정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로가 이런 소식을 들어요. 너 아버지가 너를 그토록 찾아다니시다가 이제 늙으셔가지고 병이 들으셔서 이제 길거리에서 쓰러지셨단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지로가 눈물 흘립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이구나.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는데 25만 번이 넘도록 나를 찾아다니신 그 아버지가 이제 늙으셔가지고 이제 길에 쓰러지셨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지로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돼.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오게 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된 인생을 포맷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